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생명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내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법적인 부부관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정혼한 관계였는데 약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거죠.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약혼한 관계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파혼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모세 율법으로는 아니면 두세 증인의 증인을 통해서 이혼을 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충격스럽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잉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흥분하고 화를 내고 정죄하고 따지고 모세 율법대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이든지 어떤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가만히,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과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자기만 알고 끊고자 했습니다.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생각할 때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번민하고 잠을 잘 못 자겠죠.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꿈속에서 사자가, 천사, 즉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꿈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천사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서 계시하셨을 때 요셉은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번민을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고민이 떠나가고 번민이 떠나가고 그 말씀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갈등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침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출생시킬 때까지. 피가 끓는 젊은이입니다. 혈기왕성한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 욕정을, 정욕을 제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세주의 탄생의 역사를 자기 사랑하는 여인, 약혼한 여인을 통해서 출생시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뜻을 진정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으로, 정직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보고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였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네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나야 됩니까? 나는 약혼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아무 소리 아니하고 고민하고 번민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침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 친척이었죠. 방문합니다. 그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합니다. 또 52절에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비천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천해요. 뭔가 변변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무언가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출생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의식에 참여합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정결 예식을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출산했기 때문에 그때 부자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가서 2마리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가 가서 제사 드릴 때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가져가지 못하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져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 가정에
예수가 잉태되고 출산하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메시아 탄생을 시키셨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풍요로움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 스스로 비천한 여인이라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비천한 가정이라고 두 번씩이나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가? 바로 진실한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며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돈이 좀 없습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지 않습니까? 문벌도 학벌도 명예도 없어서 맨날 위축돼 사십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킵시다. 예수 믿지만은, 신앙생활 했지만은, 오래 하셨지만은 진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고 더 많이 쌓으려고 나는 고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셔서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진실함과 순선함과 선함을 보시고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됐을 때 훌륭한 자손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바로 이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평생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